오늘 말씀은 29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28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토요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다윗이 소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셨다. 그렇게 공포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맡기셨다. 그리고 난 뒤에는 솔로몬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런 경고까지 한 것이 28장 말씀이고요. 29장 오늘 20절부터 읽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자신이 제위하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들을 공개하죠. 거기에 보면 금, 은, 놋, 철, 쇠, 각종 보석 등 건축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수많은 자재들을 준비해 두었다. 거기다 플러스 내가 내 사제를 털어서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드리겠느냐.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자원하며 기뻐한 마음으로 금은 보화를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도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였고요.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 20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해야 할지 권면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송축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어떤 곳에는 praise the Lord your God, 내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돼 있지만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은 bless your Lord God, 너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을 다른 데서 사용한 것들을 쭉 비교해 보게 되면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이라는 말은 기린다 그런 말이죠. 그 기릴 송, 빌축 그런 말이죠.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죠. 이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송축하다라는 말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는 인정하다는 뜻과 감사하다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로도 송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축복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합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축복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말씀을 드려라.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송축하라 하는 건 찬양하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해 본 일이 있으세요?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나요? 빌축이잖아요. 복을 빌어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을 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면 말에 어법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영어에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장 복된 말씀을 올려드려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차원의 찬양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말씀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말을 들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한 것만 아니라 왕에게도 절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 왕을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온 백성들이 인정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병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23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 가지고 내 말을 갖다가 판단해서 이해가 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전에 성경부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성경부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왕께 절했다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솔로몬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뭐라고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보니까요. 어디 갔습니까? 네. 그들은 그 다음 날 여호와께 1000마리의 수송아지, 1000마리의 숫양, 그리고 1000마리의 어린 양을 번제와 전제를 동시에 풍성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송아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일까요, 값이? 송아지값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 200만 원 할는지 모르겠어요. 1000마리면 200만 원짜리가 1000마리면 얼마예요?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박경원 사모 얼마예요? 머리에 잘 안 동하는 새벽부터 안 들어가요. 1000에다가 100만을 곱하면 20억인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0억 원어치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1,000마리의 숫양과 또 어린 암양을 각각 1,000마리씩 드렸다. 아마 추측컨대 30억 원 이상의 재물을 드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생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로 드린 헌금 중에 최고의 액수가 얼마인가요? 네. 에린이가 지금까지 드린 것 중에 최고의 액수가 얼마예요? 얘기 안 해도 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드려도 부족하리만큼. 근데 헌금하는데 따질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해지나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많이 헌금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난해서 지금 가난에 쪼들려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뭐 얼마나 헌금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예, 많이 했어요. 한 10억이나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금만. 근데 하나님께서 늘 넉넉히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돈벌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봉급쟁이였습니다. 근데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 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도전이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들 속에는 하나님의 축제를 허락하시는 축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게 되죠. 그래서 왕정과 신정을 양쪽에서 동시에 갖춘 나라로 다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서 아버지 다윗의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했다. 그래서 형통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절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셔서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전 이스라엘 왕 하면 누굽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전 한 400년, 5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의 남왕국, 북왕국 그 왕들을 다 합친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30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상을 마치면서 다윗의 행적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 근데 그 중에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의 왕정 통치한 기간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죠. 또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그리고 죽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위를 이었다.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것을 기록할 당시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 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글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참조해서 역대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자, 새 기록이 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 자체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새 기록이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얘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그런 말이죠. 이건 사실 있었던 이야기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라고 말했냐면요.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각 나라의 기록에도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건 이스라엘 밖의 나라까지도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다 있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너희 유대인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니 딴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이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말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도 여러 기록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누군가 머릿속에서 지어 짜낸 픽션,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동면 목자께서 늘 나와서 할 때 부활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겠지. 양반 맨날 와서 부활 외치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후련해요. 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간증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또 우리 대훈이가 꼭 간증할 때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내는 부활을 하루에 몇 번 외쳐? 나는 매일 아침에 집에 들어서면서 부활 그러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확고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크게 복을 주셨었는지, 또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위협을 막게 되었는지, 온 백성이 어떻게 큰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왕에게 절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때 그 하나님을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